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버킷리스트 내용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기록을 하셨는지요? 많은 젊은이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과 뜻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갑니다. 그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갖고 또 부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지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온몸이 힘들고 먼지는 뒤집어 쓰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길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마음에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는 복된 걸음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돈을 모으고 체력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기도 하고 시간을 준비하죠. 세상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길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할 때는 편하고 좋은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길이 평안하고 쉽고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은 시작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길의 끝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영광으로 여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경우로 본래는 이 십자가는 자랑스럽거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를 매달아 죽이는 사형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형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고 십자가의 뜻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첫 번째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십자가에 달릴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든 좀 덜어보자. 그래서는 해융, 심포도주를 묻혀서 입에 마시도록 합니다. 그 큰 고통을 다 희석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자 신포도주를 그에게 먹이는 거죠. 그래서는 그러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게 되는데 마치 사형수의 옷 또한 다 벗깁니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욕을 먹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십자가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펄쩍 뛰면 그의 얼굴이 뺨을 맞을 만큼 그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십자가를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리고 찌르고 고통을 당하고 숨이 끊어져야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돼서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강이 뼈를 쳐서 뼈를 부러뜨려야, 그래서 시신이 주저앉아야 죽었구나. 그리고는 그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십자가의 의미는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할 또한 달라진 것이죠. 한낱 정치범, 흉악범,
파렴치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매달아 죽이는 형틀에 불과했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됐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십자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진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또 한 가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고, 십자가를 인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 장로교회 보험한 선교사님이 인도 캔컬타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한센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헌 예배 드렸듯이 그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축하하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났더니 한 노인 어른이 한 가운데로 걸어서 강단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어른을 쳐다봅니다. 무슨 일일까? 이 노인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이 질문할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동안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수억 개의 신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거나 나를 위해 생명을 준 그런 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게 이런저런 걸 요구만 하기도 하고 희생만을 요구하고 돈만을 강요할 뿐이었지 생명을 준 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합니다. 전도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삶의 말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 사실을 전파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4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러 가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늘 자신이 없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고통스럽고 모든 것들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생각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밥을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마 사랑과 영혼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어때요? 주인공이 영이 혼이 떠나서 자기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밥을 먹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럴 바에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할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생명을 버릴 때 생각해서 학교 기숙사 건물이 5층 건물입니다.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옥상에 앉아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염없이 울다가 그냥 뒤로 펄쩍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용기가 없대요. 앞으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뒤쪽으로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그냥 뒤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질문하시대요. 성웅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나는 뭐가 되냐?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제 멱살을 확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길로 회개하고 돌이켜 내려왔습니다. 만일에 그때 생명을 버렸다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기독교 반대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원로 정치인들이 나폴레옹 정부의 외무장관이었던 탈테랑을 찾아갑니다. 탈테랑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다 없애고 새로운 종교를 만듭시다. 건의합니다. 그랬더니 탈테랑이 이야기합니다. 좋다. 새 종교를 만들자. 그러면 새 종교를 만들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갈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여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사람이 없고 다시 사망 고사를 깨뜨리고 부활할 사람이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망 고사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요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크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는 것 혹은 전도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이기 때문에 부담이 돼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과 산업가로 다가서 사람들을 강관하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영혼들이 좀 앞에 나와 구원의 받아 누리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언제 오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믿으면 능력이 되고 믿지 못하면 미련한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100명이 한 명을 건져낸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100명이 조금씩만 힘을 보태면 한 명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100명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구원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한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석박사이가 많다 할지라도 높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난 높고 기억자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그가 세상적으로 어떠하냐, 어떤 조건이 있느냐, 어떤 형편이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문제는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나와서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땅에 갈 수 없다. 그러니 결국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떼약 볕에서 피곤한데 목마른데 힘든데 길을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동안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았습니다. 그 레파토리는 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때가 낫다. 이 불평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나 봐요.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지금 또 똑같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 뭅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가 이웃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럼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 뱀을 보는 자는 나음을 받으리라. 그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렸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노뱀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보면 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별소리 다 하고 있어.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력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의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진실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왕국을 사랑한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지극히 적은 수가 그의 쓴잔을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오늘 그 은혜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대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힘써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생의 길을 주시는 그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고 힘써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 우리 안에 생명을 얻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결단하고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